사건과 교훈들이 몇 있어요.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어떤 때는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겠다고 99마리 그 양을 놔두고 어둠 속에 뛰어든 그런 목자 이야기가 있지요. 현대인의 계산법으로는 잃은 양 한 마리 그냥 놔두는 것이 지혜겠죠. 이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아왔더니 더 많은 양들이 없어졌다면 그 목자의 기분은 어떻겠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향유는 참 비싼 향유예요. 그 정도를 모으려면 꼬박 1년간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하는 그런 큰 돈이에요. 그 귀한 그 옥합이 그렇게 비싼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인이 그걸 예수님 발에 부었지요. 그런데 복음과는 그런 상관없는 일에 꼭 낭비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또 마가복음 12장에 한 과부는 아주 작은 동전, 그 보잘것없는 동전 2개를 헌금함에 연보함에 넣죠. 이를 보신 예수님이 부자의 헌금보다 더 값어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0원이 10만 원보다 값어치 있다는 이런 조금 이상한 논리를 갖고 나오셨죠. 이렇게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그런 계산법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경제 원리하고는 전혀 좀 맞지 않는 그런 본문이에요. 보면 어떤 포도원의 주인이 있었어요. 아주 포도원을 경영하는 그런 사장이죠. 지금 현대인으로 생각하면 포도원 사장이 되겠죠. 그런데 이 포도원의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 주인은 시장에 털어 나갑니다. 시장 털어 나가니까 아침 일찍이 나갔는데 동네에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놀고 있어요. 시장에 보니까 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품꾼을 구해와서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시오. 그래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전 9시에 나갔어요. 오전 9시에 시장에 나갔더니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여보시오,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시오 하고 그 사람을 또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게 했습니다. 12시 정오가 되었습니다. 다시 나가봤습니다. 여전히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 사람들에게 네, 포도원에 가서 일하세요. 그 다음 또 오후 3시에 나갔더니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을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하고 그 사람들을 또 써주는 거예요. 오후 5시에요. 또 나갔습니다. 또 거기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 여보시오, 이렇게 하루 종일 왜 놀고 있어요?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은 그 사람에게 와서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한 데나리온은 그날 하루의 일당이에요. 한 시간에 한 10,000원씩 그렇게 계산해 볼까요? 그래서 약속한 돈은 한 데나리온, 그날 하루의 일당, 그걸 약속을 하고 모두 사람들을 이른 아침에 있는 사람,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있는 사람들한테 모두 일을 하도록 일을 맡겼어요. 참 저도 그 옛날에 아르바이트 좀 하려고 나가가지고 그때 하여튼 선거철이었던 것 같아요. 선거철이었는데
그때 저기 고광모 목사님이 고 목사님이 알바하지 않겠냐고, 그런데 몇 명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나한테도 연락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유 나까지 뭐 돌아오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와서 일하라고 하니까 엄청 좋더라고요.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장에서 그 일거리를 찾는 그 사람의 심정을 생각하면요, 그 시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일하고 싶었겠어요. 가서 일당 벌고 싶고, 그 중에는 가장도 있을 거고, 또 이렇게 벌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놀고 있을 때는 정말 안타깝죠. 그리고 그 인력시장에, 요즘도 인력시장에 이렇게 가보면은 건강한 사람이 먼저 뽑혀가잖아요. 건강하고 그 다음에 뭐 일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먼저 이렇게 뽑고, 나중에 보면은 나이 이렇게 들어서 일 잘 못하게 생겼고 힘없어 보이는 사람은 이렇게 처져요. 처져가지고 나중에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포도원의 그 주인이 계속적으로 나갔는데 아침에 이른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이 주인은 계속 말했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마지막에 간 사람. 그런데 이제 일 다 끝나고 고된 하루가 다 끝나고 계산할 때가 됐죠. 일당을 받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6시가 됐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관리인한테, 관리인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오늘 하루 일당을 주세요. 그래서 그 관리인은 주인의 명령대로 맨 나중에부터 한 데나리온 약속한 그 일당을 다 이렇게 품삯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맨 이른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하는 그 일꾼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와, 나는 좀 더 받지 않을까? 저렇게 5시에 늦게 온 사람도 1시간만 일한 사람도 저렇게 한 데나리온씩 일당을 받는데 우리는 분명히 더 주겠다 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관리인이 하루 일당을 쭉 나눠주는데 보니까 똑같은 한 데나리온 똑같이 주거든요.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이 좀 마음이 언짢았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하루 종일 땡볕에 아침 일찍 와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품삯이 똑같이 이렇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오후 5시쯤에 온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훨씬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죠. 그러나 똑같은 데나리온을 받자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했고 주인한테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이게 뭡니까? 온종일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어째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저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하시나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포도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여보시오, 나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하루 품삯으로 내가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애초에 내가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당신 품삯이나 가지고 돌아가세요.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똑같은 품삯을 주기로 한 것은 어디까지나 내 마음에 달린 것 아닙니까? 내가 내 돈 가지고 자비를 베푸는데 이상이 있습니까?
그렇게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내 마음에 달렸습니다. 내 돈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내가 인심을 베푼 것이 당신 비위에 거슬린단 말이에요. 참으로 경제 원리하고는 좀 맞지 않는 그런 본문인 것 같아요. 어째서 처음 원자나 나중 원자나 품삯이 같을까요? 정말 언페어하고 어떻게 보면 잔혹한 경제학이죠. 계약상 하자는 없어도 좀 불공평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간과치 않을 사실 하나는, 자, 잃어버려진 양, 그리고 마리아, 과부의 두 랩돈, 나중 온 일꾼이 약자라는 겁니다. 강자가 아니고. 아마 본문의 새벽에 쓰임받는 그 품꾼은 어쩌면 능력이 있어 먹고 사는데 하자 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반면 나중에 픽업된 이 품꾼은 능력이 없어 인력 시장이 끝날 때까지 일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마치 38년 된 그런 병자처럼 이 본문의 핵심 포인트는 약자에게 배려된 굉장히 큰 은혜에 관한 거예요. 은혜입니다. 세상의 논리는요, 성실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가진 사람, 학벌이 높은 사람, 그런 사람이 부유하고 잘 살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성실하고 나는 복받을 일을 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 세리와도 다르다. 그런데 솔직하게 질문해 보면은 정말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복받을 일을 했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기적이지 않았나요? 음탕하지는 않았나요? 질투, 시기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중 온 품꾼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정말 사기꾼 같은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충직한 그 신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라고 쓰여져 있고, 솔로몬, 그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는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고, 예수님 믿는 자 잡아와서 가두고 그런 사람이 선교사로 뽑히는 그런 사건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보다 더 나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들보다 더 경건하고 더 의로웁니까? 절대로 낫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 우리가 뭘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그 한마디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한마디밖에 없어요. 은혜란 거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받을 자격 없는 자가 받는 게 바로 은혜예요.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구절에 보면은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자, 시급이 10,000원이라면 1시간 일했으니 10,000원 받아야죠.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했는데 당연히 10,000원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10만 원 받은 거예요. 와, 은혜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은혜예요. 정말 얼마나 이 사람은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내가 그 한 데나리온을 당연히 이 사람은 못 받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인이 똑같이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의 마음, 그 주인의 마음. 칼 바르트라는 사람은 그래서 그 은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셨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내가 정말 아무것도 공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을 그런 자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지 않는 것, 죽을 죄인이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는 일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은혜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 일꾼들, 6시에 온 일꾼들, 3시에 온 일꾼들, 주인이 베푼 그 자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은혜 입은 자들이에요. 은혜는 은혜 받을 자가 그 뭔가를 전혀 할 수 없는 거예요.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쓰는 이가 없는 그 상태, 무능하고 연약함으로 대변이 되는 거예요. 나 좀 써주세요. 나 좀 써줬으면. 나는 무능하고 나는 약해. 누가 나 써줄 사람 없을까? 나 일하고 싶은데. 그 상태가 바로 무능하고 연약함으로 대변하고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구원에 대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제가 착한 일을 100가지 하겠습니다. 청소하고 나가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주여 구원해 주소서. 은혜가 아니에요. 내 공로죠. 나의 공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선포는 구원이 아닌 우리 노력이 아님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주님이 다 하셨다, 그런 거예요. 우리 죄짐을 다 지고 가셨다, 다 이루었다. 구원이 우리 노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피공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로가 아닌 은혜예요. 은혜. 고전 영화 중에요, 마지막 황제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그런데 황제로 등극하는 그 소녀는 막 화로워요. 그냥 황제로 등극했으니 얼마나 호화롭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동생이 황제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 어떻게 되는 거야? 황제가 잘못하면? 그랬더니 황제가 내가 잘못하면은 딴 사람이 벌 받지. 난 황제니까. 그래서 시범을 위해서 한번 항아리를 탁 깨트려 봐요. 그랬더니 과연 신하가 매를 맞는 거예요. 잘못은 황제가 했는데 신하가 매를 맞아요. 예수님은 이 순서를 뒤집었어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우리가 죄를 졌는데,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이 벌받고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감당하신 거예요.
잘못은 우리가 했고 죄는 우리가 범했고 온갖 죄악에 물든 우리를 위하여서 벌은 우리가 저질렀고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선택받았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선택받았음을.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주인이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나는 똑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야. 주인의 마음이야. 예수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는 선택이 된 겁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감사할 것밖에 없지요. 너와 같이 해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렇게 사회학에 보면은 거울 자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대로 된다는 이론이에요. 예를 들어 자녀를 막 나무랄 때 옛날 어르신들은 뭐 이 망할 놈아 막 그러잖아요. 어르신들 보면은 막 정말 어떻게 저런 욕을 하지 할 정도로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막 그런 욕을 막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정말로 자녀애들 잘 말한 대로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남편을 원수로 생각하면요 원수가 돼요. 진짜 이런 그런 거울자 이론이란 그 이론에 그런 거 있는 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이 미워도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은혜 입은 사람, 자녀를 우리가 보아도 정말 밉고 너무 안타깝게 행동을 해도 아유 잘될 쟤가 왜 저러지?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녀애들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은 다른 마음 하나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아무 자격 없는 그 사람들에게 포도원으로 와서 일해요. 3시에 5시에 오늘 어서 와서 일하라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자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그 은혜의 마음이에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먼저 온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먼저 온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예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먼저 온 사람들의 문제인 거예요. 남이 잘 되고 남이 대가 그렇게 1시간 일하고 대가 받는 것에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래 정말 잘했다 이런 마음이 아닌 이럴 수가 있어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지.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를 대접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형의 아버지에 대한 응답이 있어요. 탕자가 둘째 아들이 온갖 창녀들하고 어울리면서 돈을 다 허비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너무나 귀해서 아유 내 아들이 돌아왔다. 여보시오 우리 집으로 오세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합니다. 와서 마음껏 즐기시오. 형이 그 장면을 보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에게는 새끼 한 마리로도 안 해주고 나는 아버지한테 순종하고 아버지 명령에 복종했는데 저렇게 탕자를 온갖
돈을 다 써버리고 창녀들과 함께 어울려 놀다가 망해가지고 거지꼴로 돌아온 저 동생한테는 살찐 송아지 잡고 이게 뭡니까? 형의 마음은 뭐예요? 동생이 잘 되는 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형의 아버지에 대한 응답은 뭐였을까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원망의 마음이에요. 원망. 아우, 아버지 원망스러워. 그런 원망의 마음이었습니다. 11절도 이렇게 기록하죠.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그 먼저 온 사람들도 그저 원망하는 마음이에요. 축복받은 이를 축복하고 형통한 이를 향해 더욱 형통하게 빌어주는 그 마음, 그게 우리가 은혜를 입은 성도의 마음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축복하는 자랑 함께 우리가 축복하고, 형통한 자 있으면 아우 정말 축하합니다. 복을 빌어주는 그 마음, 그게 우리 모두가 은혜를 입은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어렵죠. 하지만 우리도 은혜를 입었기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쓰실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우린 시기하고 질투의 마음이 아닌 은혜의 마음으로 하나님 하신 일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은혜의 확산 포인트예요. 은혜도 우리가 계속 전염이 돼요. 확산이 돼요. 아, 은혜, 사랑, 자비의 마음, 이런 걸 우리가 품고 있으면 이게 전염이 되고 확산이 되어가지고 더 멀리 온 교회를 가득 채울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기억나죠? 액자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그 80살 먹은 어르신 그 할아버지가 빵하고 그 스프, 죽 한 그릇을 놓고 옆에는 성경책이 있고 돋보기 있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여러분 액자 많이 보잖아요. 그 액자의 제목이 은혜예요. 은혜. 그 할아버지는 바로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거죠. 먼저 온 이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읽었더라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러주신 그 은혜. 그런데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마음이 가득 채웠으니까 아버지 마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주인의 마음이 안 보이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신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없는 세상 길을 가는 사람들과 다른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밖에 나가보면 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함께 포도원에 와서 일할 사람들이 너무너무 밖에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 사람들도 함께, 우리와 함께 천국길을 향하여 가는 걸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몇 시에 온 일꾼입니까? 우리 각 사람은 몇 시에 온 일꾼입니까? 우리는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온 일꾼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오후 5시에 포도원에 온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기득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 종일 일한 것으로 봐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후하시기 때문이에요. 은혜로우시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나는 사람들에게 후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정말 후하게 베푸는 사람들인가요? 우리 자신들이 오후 3시에 온 그런 일꾼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늘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맡은 모든 일을 열심히 우리 영혼을 가꾸고, 포도원 가꾸는 그 일꾼들처럼 우리 영혼을 가꾸고 우리 자신을 가꾸어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오 주님, 내 공로가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이 큰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5시에 온 사람들처럼 정말로 아버지의 자격 없이 하나님이 주신, 커져 주시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오니 주여 우리에게도 자비의 마음 주시옵시고 남을 축복하는 마음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형통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형통을 빌어주는 그 은혜를 입은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